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쪽입니다. 말씀을 반드러 봉독합니다. 그런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속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 깊은 곳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한번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돈된 옷차림을 하고 또 평온한 미소를 짓고 이 예배당을 또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영혼의 내면을 만약 현미용으로 볼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요동치는 거대한 파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도 거대하게 파동하는 그 감정이 무엇일까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세상살이를 나름대로 준비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녹록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 늘 두려움과 걱정이 앞섭니다. 점점 허약해서 무너져 버리는 나의 건강, 흔들리는 우리 가정의 경제, 또 국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자녀의 장래,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변고, 하루하루를 이겨내어야 하고 헤쳐 나가야 하는 그런 심겨운 문제와 과제들, 우리는 늘 무언가에 쫓기듯 그리고 마치 물먹은 하마처럼 짓눌리는 삶의 무게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으로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합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또 믿음이 있다고 두려움과 별개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든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든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늘 우리의 마음 깊은 것에 자리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댑니다. 이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을 강하게 먹으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품으세요. 이렇게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소위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오늘 현실의 잔혹한 무게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시킬 수 있는지요? 단 5분도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합니다. 최소한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2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모든 악과 위험 요소가 완전히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실체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혹시 그런 위협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위협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와도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어 대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이상적인 이 두 가지 조건은 타락하고 오염된 이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유토피아적인 환상입니다. 여러분, 위협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가 위협보다 더 클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환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공의롭지 않고 불의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허약하며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대할 때 두려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실존의 한계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우리의 연약한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12제자를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저들을 세상 속에 거친 전선 속으로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소위 파송 설교의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속에 파송하시면서 꽃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형통과 번영의 성공적인 기대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소름 돋을 정도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려 3번씩이나 아주 강력하게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10장 26절, 28절, 31절입니다. 그 말씀에 공이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26절에 그런즉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3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 잔인한 현실 한복판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두려움 뚝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두려움으로 감싸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주님 말씀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러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아셨고요. 마치 양을 이 가운데 보낸 것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이고 얼마나 불의한 세상이고 얼마나 공포스러운 세상인지를 이미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결코 이상적으로 그리고 낭만적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무서울 정도로 객관적이고 서늘하게 세상의 현실을 진단하셨어요. 1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본질은 포악하고 굶주린 이리떼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반해 오늘 제자들의 현실은 방언목이라고는 단 하나도 갇히지 않은, 장착하지 않은 연약한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양과 이리가 맞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이거 꼭 문제를 내야 되는 문제입니까? 1초도 되지 않아 양의 목덜미는 물어 뜯길 것이고 온몸은 그 이리의 날카로운 이빨로 갈기갈기 온몸은 갈래처럼 찢어질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양은 절대로 이리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하시면서 당신의 선택한 제자들을 이리가 우글거리는 세상 속에 파송을 하십니다. 어찌된 영문입니까? 이치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리의 세상 속에 보내야 한다면 누구를 보내야 될까요? 제 생각은요,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사자나 호랑이 정도가 돼야 이리가 사는 세상 속에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 약육 강식의 이 질서를 뒤집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이리보다 더 강력한 체급을 보내야 승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리와 싸울 만한 체급도 아닌 깜도 안 되는 양을 이리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동등하게 좀 싸울 만한 상대가 되면 반타급이면 반탄급으로 예를 들면 52kg에서 56kg 정도는 급을 맞춰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급이 안 맞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양을 이리가 사는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무리하시고 환광과 상황을 전혀 따지지 않는 비현실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는 제자에 대한 주님의 기대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성도는 세상을 피해 숨는 운둔자가 아니라 만만치 않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를 증언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요,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자비한 이리의 밥이 되지 않고 그 강력한 이리들이 힘을 쓰는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에 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당신의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실 때에 먼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뱀의 그리고 비둘기의 이 두 가지 특성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맨 처음 거부감이 듭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은 간교함으로 하와를 유혹해서 인류를 타락으로 몰아넣은 사단의 하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은 이런 흉물스러운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뱀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고 뱀의 지혜를 배우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져야 할 이 이리떼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준비는요, 여러분,
뱀 같은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로움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뱀이요, 불필요하게 뱀은 적과 정면 충돌하지 않습니다. 뱀의 특징을 잘 보시면 은밀성입니다. 소리 없이 다가갑니다. 기척을 되도록 감추고 지형지물을 예리하게 파악하면서 위험이 닥치면 가장 빠르고 민첩하게 몸을 숨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이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악한 세상에서 맹목적이고 순진한 이상주의자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이 아니죠. 세상은 이리 갔기 때문에요. 지혜롭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함을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뱀과 같이 통찰력을 가지고 늘 자신을 감추는, 그리고 자신을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되라는 게 아니고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뱀 같은 지혜란 세상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덫을 간파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고난과 위험을 피하는 통찰력을 갖추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무가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냥 믿음이 좋다고 하니까 아무거나 막 그냥 들이받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뱀 같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리 가운데 보낼 때에 뱀의 지혜로 준비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결하다는 말은 그냥 그 말씀의 뜻에 나와 있습니다. 흠이 없고 오염되지 않고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요, 이 뱀의 순결할 때 이 순결의 말을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금, 그리고 물을 타지 않은 순수한 포도주, 이것을 순결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도에게는요 순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결과 순결과 깨끗함은 이 세상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성문회를 보세요. 국정감사하는 걸 보세요. 국정조사하는 걸 보세요. 어떤 일을 보세요. 저들이 왜 넘어집니까? 능력이 없어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결하지 않아서, 정결하지 않아서, 깨끗하지 않아서, 순수하지 않아서 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우리의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무엇이냐?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와 깨끗함은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의의 옷이에요. 이 두 개는 한 축의 두 바퀴입니다. 지혜와 순결이 한 축에 같이 연동이 돼서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결이 없는 지혜. 지혜는 정말 출중한데 깨끗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권모술수가 되는 거예요. 지혜 없는 순결. 순결은 한데 깨끗하긴 한데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의 밥이 되는 무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당신의 제 아들을 파송하실 때 지혜와 순결의 이 의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 아들에게 이 세상이 두려운 세상이니
이리들이 판을 세상이니 그 판을 치는 이리의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지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6절, 27절, 26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백일하에 모든 시시비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왜곡과 은폐입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이 승리할 것 같이는 보이잖아요.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잖아요. 거짓이 모든 것보다 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진리는 드러나게 되고 있고요. 거짓은 반드시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역사의 종말적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는 거짓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거짓처럼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거짓도 모함도 영원히 숨겨질 수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 속의 모든 추악함이 백일하에 드러나듯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모든 진실은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제 아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백일하에 드러난다. 반드시 진리가 이긴다. 여러분, 세상 역사를 보세요.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다 탄로가 나고 맙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역사의 최종 판결자는 세상의 권력자가 아닙니다. 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최종적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두려워할까요? 진리가 없는 사람이 두려워해요. 한 번은 저 일본에서요, 유명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요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하고 그냥 무작위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편지를 받고 일부 정치인들이 공황에 빠졌다는 거예요. 나는 숨겼는데 들켰네? 들통났네? 아주 혼비백산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진리는 반드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권력도 권력자의 권세도 여러분 진리가 아닌 이상해야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지키는 자가 성도예요. 그냥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 따지고 재고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감추기에 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언젠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승리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 8장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는 자유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대적 진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창세기 39장에 한번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팔려 종이 된 것도 억울한데 보디발의 집에서는 하지도 않은 일로 누명을 쓰잖아요. 주인의 그 부인을 성폭력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일로 인하여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힙니다.
성경은 그 순간 요셉의 심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이 요셉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찾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억울함을 소명할 재판 정도, 진실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명을 벗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셉은 카목함한 감옥 안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통해 요셉은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끝내 그의 진실함이 밝혀졌기에 그는 애굽의 총리로 발탁을 합니다. 그를 모함했던 포디발의 아내가 무엇이라 말했는지는 성경이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요셉을 무엇이라 하는지 아십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진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이 없다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여러분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진실로 자유함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세상의 모든 거짓은 낱낱이 파헤쳐질 것이며 오직 주님의 진리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실을 늘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로 인하여 더 강성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구약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다니엘서 2장 22절입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은 거대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아침 안개처럼 흩어지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 아들은 골방에서 주님께 은밀히 배운 복음, 귓속말로 들었던 생명의 말씀을 당당하게 지붕 위에서 만인이 들을 수 있는 광명한 곳에서도 선포할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평가나 모함이나 그 어떤 것 때문에 혹은 억울함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처럼 지금 당장 해명할 길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결코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역사의 지붕 위에서 찬란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요, 이 진리 하나로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예수의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 당당히 무장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29절 31절에 보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리가 우글거리는 그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벅차고 나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새 2마리가 한 아사로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진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까지도 헤아리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와 그리고 부모와 살고 있는 아이와 차이가 무엇입니까? 귀함입니다. 귀함. 부모가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데 그 귀함이 없으니 아이들이 삐뚤어집니다. 그러나 부모의 진한 사랑을 받으면 아이들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새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참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새도 귀한데 사람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더 귀한지 아십니까? 참새를 먹기 때문에 귀해요. 옛날에 포장마차에 보면요, 참새발이 이만큼 있었어요. 그 귀한 참새를 먹는 사람이니 얼마나 더 귀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거리에서 헐값에 거리드는 참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를 표현한 것은요, 가장 약한 것입니다. 그 가장 약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거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너희를 하나님이 약하게 하겠느냐?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주님은 더 놀라운 비유를 말씀하셔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우리 중에 자기 머리카락이 몇 올인지 아는 분이 계십니까? 한번 쉬어보셨어요? 그거 쉬다가 명 짧아서 죽어요. 쉬지도 못하고 명 짧은 사람은 그냥 쉬다가 갑니다. 우리는 매일 머리를 감고 믿으면서 빠지는 머리카락의 개수조차도 몰라요. 아침에 저는 새벽마다 매 하루에 새벽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감고 나오거든요. 몇 올씩 빠져요. 빠지긴. 근데 세보지는 않았어요. 많이 빠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빠진 머리카락 수마저도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남아있는 머리털 수도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죄송합니다만 머리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요. 주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머리카락을 세워야 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셔서 미리 빠진 분도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도 아십니다. 우리 아픔을 아시고 우리 괴로움을 아셔요. 시편 139편 1절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를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다 아신 바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관망하시는 차가운 관찰자가 아니셔요. 우리의 호흡, 우리의 눈물, 우리의 밤새 뒤척이며 쇠하게 내쉬는 한숨의 무게까지 다 아시는 아빠, 아버지세요. 우리를 다 아셔요.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태우는지, 무엇 때문에 밤잠 주무시지 못하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데 여러분, 대체 무엇을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참새보다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귀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비록 찢기고 구겨지고 밟혔어도요, 여러분, 우리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10만 원짜리 수표가 있어요. 아직 안 갖고 왔는데요. 막 제가 막 이렇게 구겨가지고요, 확 던지면 누가 주술까요? 안 주술까요? 예, 경쟁률이 한 100대 1 될 거예요. 왜 그래요? 비록 구겨졌지만, 비록 흠집이 있지만
그 안에 액수는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약해도 결국 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온 우주적 관심이 우리 가운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일이 이빨도 우리 영혼을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데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든든히 우리를 지지해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힘겨운 일만 마음에 저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귀하심의 역사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채우셔서 여러분 흔들린 세상 속에서도 더 든든히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남았는데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보너스로 하겠습니다. 아멘 나오셨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시니 그 진리 가운데 늘 무장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생명의 구주 되신 주님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세상 속에 이김을 허락하시었으니 그 믿음으로 늘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 아시고 헤아릴 수 없는 작은 것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를 귀하다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도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 믿음의 종들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